반갑습니다. 10월 21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모자이크의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와 삶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코로나로 인해 황폐해진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물이 흘러넘쳐 다음 세대로 풍성히 흘러가게 됨을 확신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키셔서 이 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어 감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수요제일교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진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이라 의미가 새롭습니다. 우리 수요제일교회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적절히 잘 활용되어 시대의 흐름에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교회를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교육장님들,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실 한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가정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장막에서 한나리 궁정에서 첫날보다 쳤사오니 성산에서 한나리 궁궐에서 첫날보다 쳤사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회의를 하고 나면 일반 서적이나 신앙 서적을 가지고 북토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읽으신 책 중에서 교육자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마태복음 효과라고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 목사님께 의미를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책장에서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너라는 책을 꺼내 드시고는 마태복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는 말씀에 착안하여서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요인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작용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서 하키 클래스를 짠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2일생과 12월 30일생이 함께 하키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12개월이라는 신체적인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야구에서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게 되고 영국의 축구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하키 선수가 유독 1, 2월생들이 많고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가 8월생들이 많고 영국에서는 축구 선수가 9월, 10월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연구를 해보니 연초에 태어난 아기가 또 선수를 선발하는 시점에 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신체적으로 가장 먼저 성장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과도 좋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칭찬하게 되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칭찬과 성취감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이기는 습관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칭찬과 성취감은 일종의 패턴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결국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빼앗기게 된다라는 법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법칙이 생각났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은 일회적인 경험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그 기쁨과 성취감에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의 삶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경험, 이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거머쥐며 승리의 습관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승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리,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다른 승리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우승 벨트를 찬 승리자의 이면에 피투성이가 된 패배자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환호하는 선수들 이면에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그 승리를 성취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맛을 잃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밝고 생기가 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침울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있다면 세상은 밝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다면 세상은 어둡고 침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잘 짜여진 식단으로 건강에서만큼은 자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잘 관리해온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지갑 두둑히 채워져 있는 금정 상태가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정성껏 보살펴서 번듯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흔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믿음인지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는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변해 줍니다. 너무도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게 되고 갑작스런 위기에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기업들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앞에서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 싸우고 소송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이런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승리를 안겨주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를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초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거나 건강하게 해주거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주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입니다. 죄의 속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기쁨을 안겨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요즘 정말 밝고 생기가 도는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매일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며 실천하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기가 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믿음이란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여기 믿음과 관련된 나폴레옹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전투 승전 기념물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는 부관과 함께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라 배가 고파진 나폴레옹이 문을 연 식당을 찾아보았는데 이른 시각이라 문을 연 가게가 없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거리 구석에 문을 연 카페 하나를 발견하고는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를 불러서 양고기 커틀렛과 허브를 곁들인 오믈렛, 그리고 와인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아침 식사 후에 커피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하시게 우리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만. 하지만 부관은 갑작스럽게 따라온 터라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 왔네. 1시간 안에 돈을 가져다 드릴 테니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가 꺼려져서 신분을 숨긴 채 주인에게 이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외상을 내줍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당장 돈을 내고 가십시오. 나폴레옹과 부관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두 분은 점잖은 신사 같습니다. 제가 돈을 구워드릴 테니 1시간 뒤에 그 돈을 갚으시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12프랑을 털어서 값을 치렀습니다.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어차피 돈을 받으면 그만이니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뜬 나폴레옹과 부관은 1시간 뒤에 돈을 마련해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웨이터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인장을 부릅니다. 주인장, 이 카페 얼마면 살 수 있어? 주인장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40만 프랑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돈은 지금 우리 돈으로 5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돈을 현장에서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이요. 그대가 나를 믿어 주었고 아침 식사값을 치러준 믿음의 대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카페의 소유권을 웨이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겠지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값어치가 수억에 달하는 돈보다도 더 값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웨이터는 남루해 보일지 모르는 나폴레옹과 부관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 그들의 아침 식사값을 대신 치러주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값어치는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실천의 대가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 실천해,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떤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과 계명이 결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무거운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새로 취업을 했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들고 다니며 면접을 본 결과 어느 중견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회사 출근 시간은 9시인데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1시간 일찍 사무실에 자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랜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직원으로 뽑아준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입사원에게 9시까지 출근하라는 규칙과 맡겨진 일을 다 하라는 규칙, 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라는 규칙은요, 그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 가벼운 규칙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아무런 부담도 없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새로 취업한 직장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거리도 멀고 업무 내용도 자기가 바라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꾸역꾸역 9시에 딱 맞춰서 출근을 합니다. 혹시라도 일이 주어질까 업무 시간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숨어 다닙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퇴근할 시간만 고대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청년에게 회사의 규칙이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말한 청년과 뒤에 이어서 말한 청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회사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볍게 여겨지지만 반대로 회사를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며 승리를 축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떨어진 그 말씀, 오늘 내게 도전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승리가 내게 찾아왔노라, 이런 기쁨이 내게 찾아왔노라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승리의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이 땅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승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다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령의 지혜로 선한 일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서게 하시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수유제일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온 가족들 한 교회 섬기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쁨을 거머쥘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생기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